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기 위하여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앉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일상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묵묵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선거를 통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할 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헛된 생각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셨사오니 교회로 하여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내가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어지면 삶의 고달픔이 같으며 또한 삶의 두려움이 같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처해 있는 환경들이 거의 비슷하여서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 자부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세우신 정지훈 목사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며 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귀에서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를 위하여 용기 내어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요셉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환상이나 꿈, 계시, 예언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아울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꿈, 계시, 예언,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한 축구 선수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맨유라는 팀의 임대를 나와서 뛰고 있는 이괄로라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시즌이 끝났을 때 두 팀의 제안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 테고 난 그것을 따를 것이다. 지금 이괄로라는 선수는 상하이에 소속되어 있는데 맨유로 임대를 나갔거든요. 맨유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이제 좋은 제안을 양쪽 팀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이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면 알려주실 테고 난 그것을 따를 것이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기도의 방향이나 목적과 이분의 인터뷰의 방향과 목적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3번에 걸쳐서 꿈, 환상, 계시, 예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사실 기도는 그 앞에 25번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봤죠. 우리는 대개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청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걸까? 또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 걸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은 걸까? 저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까지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거에 수도 없이 해왔던 이 질문을 어떻게 기도로 연관시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예언, 꿈, 환상, 계시 등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우린 지난주 3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서 있다는 것을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과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은요, 실은 인생 여정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못 이루냐가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 그 선택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가는데 유익한 선택일까? 이것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라면, 선택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그분을 붙들려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실은 겉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였다면 우린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쫓는 선택이 섬김입니까? 요셉을 보면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요셉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요, 요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서는요, 혹은 그 아버지 야곱이 꿈꾸는 대로 그 손에 맡겨두어서는요, 요셉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신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이 순간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그 인생의 현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감옥으로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 감옥으로 내려간다는 건 2번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내려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의 제명을 지고 들어간 그 감옥, 때로는 인간은요, 육체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오히려 지금은 인간 말종이라는 오명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인생이 그 가치, 계획, 목적한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부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지를 눈앞에 둘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요?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똑같은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살만했다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요. 그죠? 내리막을 걷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듯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순간이든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실라 치면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지훈과 함께 하심으로 정지훈은 형통하였더라.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명하셨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 그의 지배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배성을 닮으라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전에 그 세상적인 학습법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러니까 군림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껏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을 바르게 펴서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이 직접 삶으로 설명하셨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우리조차 오랜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 왕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제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말씀의 의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 또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하실 때 우리로 닮으라 하신 그 지배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성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다스림과 통치, 그 지배성을 우리로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사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할 때 내 마음이 그분께 빼앗겨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전부는 이걸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기는 삶을 어려워합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도 이 섬기는 삶을 거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치고 광야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구덩이와 동굴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법을 배워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광야와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막상 동굴 앞에 서면요. 막상 광야 앞에 서면요. 막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가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맞추었던 시선을 금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계획 가운데서 40장을 다시 보신다면 40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40장의 주제가 꿈입니까? 이제 아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아신다면
이제 40장을 보면서 꿈이 주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이 주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0장은 꿈이 주제가 아니라 그 제일 가운데 나오는 만남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 요셉 이야기에서는 이 꿈을 우리가 볼 때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꿈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2번씩 반복되며 나온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한 번, 그리고 하늘의 11별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2번을 반복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0장도 두 장관의 꿈이 겹쳐서 2번 반복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바로가 꾸게 되는 꿈도 한 번은 7 암소 꿈을 꾸게 되고 한 번은 7 이삭 꿈을 꾸게 하시죠. 2번씩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보통 한 번 꾸면 개꿈이네 이럴 수 있지만 2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꿈 이야기가 나오면 꿈이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이루시기 위한 꿈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계시, 예언. 이제 그와 같은 선에서 보시면 나중에 계시록이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거기 나오는 흰말, 백말, 청말, 이거 의미를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40장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당연히 주신 글을 통해서 글을 읽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단 나누기하고 주제를 찾는 훈련을 이미 했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문학 방식이 가끔 우리의 문학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장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학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찾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학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가운데로 중요한 것을 몰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와 같은 정통 유대인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을 계속 가운데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로 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한가운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5장, 6장, 7장 가운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디라고요? 6장은 뭐가 들어있죠? 주기도문,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25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걸 읽으시면서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우리 다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우린 다 그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어놓은 삶의 결과물을 보시고, 반대로 말하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삶의 살아낸 삶의 내용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5번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의를 설명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독하게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삶으로 그 결과물을 내어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죠? 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그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알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탕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만을 구하며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25번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하나 깨닫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깨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 그 무엇이 중요한 주제인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창세기 40장도 다행히 꿈이 핵심이 아니라 그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40장도 대칭 구조로 그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셉과 장관들이 만나는 장면이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걸 1번으로 쳐둡시다. 그럼 2번은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3번 섹터는요 9절부터 11절 꿈을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진짜 4번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구간인데 12절로 13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섹터가 정해졌죠. 1, 2, 3, 4. 5번이 중심 구절인데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이제 대칭을 해서 이제 접어져서 다시 4번이 나오기 시작하죠. 4번은 꿈을 설명하는 구간인데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3번, 자, 원래라면 4다시, 3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3번 꿈을 해석하는 구간이 18절로 19절입니다. 앞에서 꿈을 설명하고 요셉이 해석하는 구간이 3번, 4번이었다면 대칭적으로요 4번, 3번이 꿈을 설명하고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2번이 뭡니까?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해몽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요 앞에서는 1절과 4절이 만나는 장면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잊혀졌다로 접히는 겁니다. 40장도 철저히 유대인 문학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로 이렇게 접어져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저자의 중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만남이라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 요셉이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 사람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가운데 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하는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40장 4절로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섬겼더라. 수종들게 했는데 요셉이 마지 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오히려 그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남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려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스타일이 바뀌었네, 옷이 바뀌었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제가 만난 남자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싶었는데 요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상대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 상대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깨닫고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어서 그렇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겠다고, 돕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도, 구덩이와 광야를 지난 훈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경우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때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하지 않겠다, 또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은 저 사람은 섬김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제가 성도분들의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목사의 예를 자주 드는데, 제가 같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전화가 와서 형님, 도저히 이 교회는 내가 더 이상은 지내지 못할 것 같다고, 섬길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하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니나 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의 자리로 그곳에 두셨다면, 니라는 사람의 그 센 자아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가치를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부서지기 때문에 그곳에 두신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주신 상황 가운데 다시 섬기는 게 지혜 아니겠나?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물론 요셉인들 그 마음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챙기고 나아가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이 14, 15절에 보면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처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주어진 현장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시겠지. 아닙니다.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도움을 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입 밖으로 꺼내는 그 일이 어려운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장관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죠? 한 장관은 매달리죠. 같은 날 같은 밤에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꿨지만, 요셉이 한 명의 꿈만 맞췄다면 우연일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모든 꿈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자신의 꿈을 맞춰줘서 생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준 요셉에게 감사해야 하고 요셉을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를 잊었더라.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트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속히라는 말입니다. 속히 잊었다. 하루 만에 잊었다, 며칠 동안 기억했다, 이게 아닙니다. 속히 잊었다. 그런데 이 속히 잊었다라는 말이 원문에 자동사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잊었다라는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요셉을 감옥에 넣은 당사자는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요셉을 꺼낸다면 분명히 같은 왕궁에서 근무하는 보디발과의 관계가 좋을 것은 아니니까 자신에게 하등 유익이 없을 일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은 하지만 때로 양심을 저버리고 돈이라면 무엇인들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잊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본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겉에서 볼 때는요, 요셉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투성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요셉이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 빚어낸 거짓말에 의해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세 가지 배신, 세 가지 거짓말을 배경으로 오히려 요셉은 높아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는데, 형들의 배신과 거짓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고소, 술 맡은 관원장의 의도 가득한 배신과 거짓. 성경이 왜 이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냐면요, 세선 완전수입니다. 물론 사실 창세기 전체의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아도, 야곱 한 사람만 보아도요, 야곱의 끊임없는 사기 행각, 거짓말, 속임수, 어머니와 함께 합작해서 그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자기가 속였던 그 속임수 그대로 엄청나게 긴 세월, 4년 아니 7년, 또다시 7년 라반에게 속아서 살았던 그 세월, 또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야만 했던 라반의 속임수와 그 라반의 아들들의 거짓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 속임을 당해 스오레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던 야곱. 창세기는 인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맞습니다.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과 배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상대방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성공하며 살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 편에서 볼 땐 인간적으로 가장 사실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성경이 또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1장에 보면 만 2년이라고 표현을 해뒀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볼 테지만요. 꽉 찬 2년. 그러니까 1년하고 뭐 한 30일 이 정도 아닙니다. 1년하고 뭐 한 몇 개월, 730일, 꽉 찬 2년. 이 절망스러운 시간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과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거짓에 함몰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만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디 있든지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또 교우분들 또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시간을 요즘 자주 보내게 되잖아요.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1번, 2번, 3번은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는 학교를 못 가서 힘들지 않아? 성경 못 가서 안 힘들어? 밖에 친구들 만나고 다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집에서 아빠 엄마하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가 하나 탁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훈련과 그 어떤 광야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행복하고 위로받고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참 힘들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예, 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잘 맞추고 계신 분들, 이미 이 광야와 많은 동굴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훈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또 훈련의 자리, 또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울러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또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섬기는 자리를 선택합시다 라고. 네. 광고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난번 그 부활절 우리가 행사를 항상 파티를 하는데 이번에는 파티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미자립 교회 월세 2개월분 지원금으로 처음에 이제 부장 집사님들하고 이제 140만 원을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이 140만 원에 부족할 경우에 절기 헌금으로 우리가 고기 사 먹을 돈 항상 준비해 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충원을 해서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번 부활절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총액이 143만 6천 원이 나왔어요. 네.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꽉 차고 넘치게 되어서 그래서 3만 6천 원도 떼지 않고 143만 6천 원 그대로 전액을 강동 꿈의교회 2개월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미 보냈습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신 성도분들께 참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